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기도하십시다.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그 안에서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특별히 주의 날로 제정하시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함께 기뻐하고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명령에 따라서 주의 날에 저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으로 인해서 깊이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자리에 모인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고 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에 피곤하고 시들고 힘이 없는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함께 읽고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이 말씀의 참뜻을 깨우쳐 주실 것을 간구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당시에 세리 마태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아마 갔던데 당시에 유대교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이야기가 여기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도 하고 정말 십계명에 기록된 대로 죄 안 짓고 살아가려고 하는 철두철미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네들 눈에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굉장히 하찮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세리들이란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 세리의 집에, 즉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느냐? 최소한 경건한 유대인이면은 그런 사람들과는 차별을 두고 만나지도 말고, 더더욱 식사 자리에는 같이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게 따르는 주님의 이 답변이 여기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런 생각들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이나 종교인들 속에는 가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상대방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감옥에서 갔다 왔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래도 나는 구분된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상종을 할 수 있겠는가. 입으로는 말은 하지 않지만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멀리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요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에 이 기록된 내용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참으로 경건하고 의로운 것이 무엇이며 거짓된 의로움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6절을 보시면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자,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교훈을 해 주시려고 하는 내용은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옷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두 방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입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고 우리도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남에게 그것을 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구원을 받았거니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실제 이 성경이 가르쳐준 이대로 정확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따라 가지고 구원이 이 두 가지 방면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옷이고 하나는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하나는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옷이 주는 의미는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라는 말은 불러준다는 뜻이잖아요. 의롭다고 불러준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준다. 이거는 법정에서 재판관이 재판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때 무죄,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무죄 선언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칭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없다는 그 선언이 칭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들려주신 이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는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이고요. 이 포도주는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듭남. 거듭남이란 것은 born again 한다는 말은 이거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고, 또 하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많은 경우는 이 옷에 대한 이야기, 즉 나는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나는 죄 사함 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실제 이 포도주와 관계된 이야기, 이 생명과 관계된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들 놓쳐버리고 또 별로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고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옷이 우리의 이 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64장입니다. 1045페이지입니다. (1045페이지) 6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 다음에 다 잎사귀 같다. 그러죠? 자, 의는 의인데 인간의 의는 뭐냐? 그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는 뭐냐? 인간의 의는 옷은 옷인데 이게 더러운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러운 옷이다. 더러운 옷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자기가 실천하고 자기가 이룬 어떤 율법을 지킨 그런 의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다 더럽고 잎사귀 같다. 무슨 잎사귀 같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아담은 자기 손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그 치마를 하였죠. 그 무화과나무 잎은 곧 마르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인간의 의는 옷인데 그 옷이 자기 손으로 해입는 옷입니다. 아담이 자기 손으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그 노력과 수고가 인간의 의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온전한 것이 없고 큰 해라도 그게 흠이 있고 낡은 것이 되고 부정한 것이 된다. 더러운 것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는 이 옷이 사람이 자기 노력과 수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고 그것은 마치 무화과나무 옷과 같이 마르는 옷이다. 그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신론자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죄인도 아니고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요, 18장 9절입니다. 18장 9절.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둑질하는 거죠,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들으면은요, 이 사람은 참 경건하고 정말 철두철미한 종교인이다. 뭐가 잘못됐는가? 이 생각이 사실 들 겁니다. 뭐를 잘못했다는 이야기냐?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사실은 잘못된 게 뭔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아니, 도둑질 안 하는 거, 살인 간음 안 하는 거 다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기가 쉬운 일도 아니고, 소득의 11조를 떼먹지 않고 부지런히 드리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닌데, 그 얘기잖아요. 아닌데. 이 인간적인 이 의를 하나님이 더러운 옷,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는 더럽다. 그렇죠. 첫째는 이게 더럽고, 잎사귀처럼 마르고,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왜 더럽겠어요? 왜 이 바리새인이 십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으면은 그게 선행이고 좋은 일인데 왜 하나님이 이를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둑질 하는 사람이 나았다는 이야기예요? 도둑질 안 하는 사람보다도? 그 뜻이 아닙니다.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왜 사람의 의가 더럽고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가를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가시덩굴에서 무슨 포도를 따겠느냐, 이렇게 첫째 물어보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다 아무짝 쓸모가 없고 제목에도 쓸모가 없고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포도나 무화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보세요. 나무가 하나 있는데, 자, 이 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습니다. 이게 지금 나쁜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나무. 나쁜 나무는 열매도 어떻습니까?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위의 열매를 산출을 했지만은 너희 자신들은 네가 근본적으로 나쁜 나무, 즉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있다. 죄인이 맺은 선행은 죄의 흔적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깨끗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열매가 저주의 열매인 것처럼 이미 타락해서 죄인인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봐야 그거는 죄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밖에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나무고 사람이 생산해내는 행위는 그 나무의 열매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은 만이 하나도 없으면 다 죄인인데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그 죄인에게서 뭐를 거짓말하지 않고 11조 드리고 경건하게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선행은 죄가 오염된 선행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이게. 그게 더러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죄에서 오염되지 않은 열매를 생산하려고 하면은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하겠죠.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포도주 이야기. 그러니 생명이 바뀌지 않고 그 사람의 상태가 여전히 죄인인 상황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내고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봐야 다 더럽고 하나님 기준에 다 부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 얘기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거지요.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큰 소리 치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모세의 율법 지키는 것도 타락된 생명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그 열매 자체도 더러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열매 자체도 더러운 것이다. 이 구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했던 그 행위가 참으로 생명이 바뀌어가지고 나무가 바뀌어가지고 나온 열매이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 인간성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지킨 것은 하나님 눈에는 다 더러운 것이다. 그러잖아요. 다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 도덕군자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철두철면 종교인이 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 안 짓기 위해 가지고 입을 콕 다물고 무건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가 나쁜 나무면은요 열매는 무조건 나쁜 겁니다. 포도나무라야 포도를 맺지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나오겠느냐. 내 본성이 이 가시나무면은
절대로 포도를 맺을 수가 없다. 얼마나 이것이 세상의 도덕 기준과 윤리하고 다른 것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착하게 살고 수련하고 수신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 날 어느 경지에 이른다고 하지만은요, 성경은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인간의 의는 다 더럽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 더럽다. 자, 그러면은 옷을 내가 바꾸어 입어봐야, 행위의 옷을 거짓말도 안 하는 옷,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11조 열심히 드리는 그런 옷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누가복음 다시 5장을 보시면요, 36절을 다시 보시면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않는다. 자, 새 것, 낡은 것 하는 거는요, 자, 새 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입니다. 낡은 옷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렵다고 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의 옷은 서로 섞일 수가 없다. 여기 거를 잘라가지고 일로 옮길 수도 없고 여기 거를 잘라가지고 일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의 옷하고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든 이 옷하고는 절대로 서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섞을 수도 없다. 100% 하나님이 주시는 옷이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옷. 그거를 성경에는 구원의 옷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보시면요, 이사야 61장 1042페이지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자,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이 있느냐, 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느냐,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는 그러죠.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자,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구원의 옷이 의의 옷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자기 몸을 절제하고 그래서 얻은 옷은 나의 옷, 내가 만든 옷, 인간의 의에 해당하는 옷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모두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의 겉옷, 그것이 분명히 한 번은 내가 하나님께로 받아서 입어야 되겠지요.
갈라디아 3장을 보시면요. (27절을) 보시면은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여기는 지금 합하기 위하여가 아니고요, 합하여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 교정을 잘못 보셨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고요? 옷을 입었다. 그러죠? 자, 구원의 겉옷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입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옷. 내가 토색, 간음, 불의, 살인 이런 것 안 해가지고 내가 만드는 옷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이 의의 겉옷은 예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 주신 옷이 주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한자에도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염소양자입니다. 이거는 나자지요. 나라는 존재는 항상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창을 손에 잡고 누가 나를 해코지하면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악독한 인간이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손에다가 창을 잡고 있는 게 나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뭐를 뜻합니까? 죄인이잖아요. 사실은요. 사람 죽이려고 창 들고 있으니까 이거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은 이 양을 자기 위에 옷으로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오를 의자가 나온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항상 양을 옷으로 입고 있어야 된다. 내 손에는 창밖에 없지만은, 내 손에는 복수하고, 내 손에는 남이 나를 괴롭히면 반드시 반격을 하기 위해서 저기를 품고 있지만은요, 그런 몹쓸 내가, 그런 죄인인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겉옷인 예수님을 내가 입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2장을 보시면요. 갈라디아 2장 16절 보세요. 16절. 만일, 아니 16절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잘 보십시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즉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 너는 십계명을 다 지키니까 너는 무죄다, 너는 정말 죄가 없구나,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한 명도 없다. 왜 그렇겠어요? 율법을 지키는 동안에도 죄를 짓거든요, 사실은. 왜? 내 자신이,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선은 오염된 선입니다. 오염된, 죄로 오염된 선이라고요. 내가 남에게 구제를 해도요, 분명히 그것이 100% 완전한 구제가 못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제를 하면서도 마음에 자기가 그걸 통해서 보람을 얻거나 칭찬을 얻거나, 이름이 남에게
영광스럽게 되거나 그런 많은 이해타산이 분명히 깔려 있다고 이게. 그러니 우리가 지키는 그 율법은 100%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그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옷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의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피를 들여서 깨끗게 하신 주님 자신을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하면은 우리 의는 사람에서 난 의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자기를 거기에 한 1%라도 보태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배척을 당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100%. 지금도 종교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고 세상에 기독교도 생명이 잊어버리면은 율법을 강조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금건, 절약, 절제, 수영, 수련, 수신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깨끗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시면요. 10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유대인들은 선민이잖아요. 육신적인 선민은 자동으로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육신적인 선민이기 때문에 자동 케이스로 천국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구원받았던 이 바울이 자기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옛날에 자기하고 똑같잖아요. 왜? 바울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과거에 내가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사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2절 보세요.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이느니라. 자, 자기 의는 자기가 율법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하고 자기가 만든 옷을 자기가 입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도둑이고 유대인이 다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닙니다. 그네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경건하고 정말 남들보다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더 뛰어난 사람들이지만은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덕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사람 사이에서는 덕이고 사람 사이에는 존경받을 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인간적인 의가 부족하니까 그 의로는 설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도덕 생활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착하게 사는 사람을 지금 매도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의보다도 더 뛰어난 의가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는 율법 지키는 의고 그 율법 지키는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자, 이 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불러주는 게 아닙니다. 내 인간 자체가 나쁜 인간인데도, 이 열매가 다 나쁜 열매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보시는 것은 내가 믿은, 즉 내가 입은 옷을 보시는 거죠. 벌거벗은 사람도 군인의 옷을 입고 있으면 뭐로 보입니까? 밖에 사람들이 저 군인 간다 그러잖아요. 옷이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입은 옷이 그리스도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뭐겠어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하늘의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입은 옷이 내가 만든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이라 해야 됩니다. 아담도 범죄했을 때 처음에는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옷. 뭐하고 옷을 만들어 입었죠?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3장입니다) 7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 부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게 자기 손으로 무화과 잎을 따서 자기 손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거를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어 해 입었는데, 자, 처음에는 벗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자기 의의 옷을 입었죠. 자기가 이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근데 자기가 옷을 입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때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정작 벗고 있었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자기가 만든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그러잖아요. 벗었으므로. 자, 한자에 이런 자가 있다는 걸 제가 얘기 드렸죠. 이게 나체 할 때 벗을 나자입니다. 벗을 나자. 요 글자는, 요 변은요, 이 글자입니다. 옷이거든요. 옷이자를 변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같은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그러니까
과일을 먹고 옷을 입었는데, 이 글자가 무슨 글자랍니까? 과일을 먹고 옷은 입기는 입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만든 옷은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고 이게 입으나 마나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의 눈에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쌓아놓은 그 의의 옷은 절대로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입어나 만한 옷이 된다, 그 얘기잖아요. 입어나 만한 옷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이 입고 있는 이 자기 손으로 만든 모가나무 치마를 벗기고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으시고 디자인하시고 만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게 가죽 옷이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혹시 자기 노력과 수고로 옷을 해입은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죽으로 지음받은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가죽은 나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 가죽은 어떤 생명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죽었다. 그 짐승의 생명이 죽고 거기서 얻은 것이 가죽이라고 하면 적어도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양심의 모든 이 송사를 가리울 수 있는 것은 내 대신 죽는 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구약에는 짐승이었고 신약에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옷은 생명이 죽고 나온 옷입니다. 가죽 옷이잖아요, 그게.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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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누가복음 보시면요, (37절에) 보시면 5장 37절 포도주 이야기를 이제 한번 보십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보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자,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생명. 구원은 두 가지 방면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면은 이 열매들이 전부 다 죄악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나쁘니까 그 나무가 맺은 열매들이 우리가 말하는 죄들입니다. 죄들, 범죄잖아요, 범죄. 나라는 인간이 거짓말하고, 나라는 인간이 사기치고, 나라는 인간이 도둑질하고, 나라는 인간이 엉큼한 생각을 하고, 그런 모든 행위의 이 열매들은 다 범죄들인데, 이 범죄들은 반드시 용서를 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 속에는 죄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행동으로 옮겨진 그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범죄들을 다
씻음 받았다. 그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거든요. 이 범죄들이 다 이제는 대가를 치르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지불되고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라고요. 문제는 나무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 나무에서 또 열매가 나오면 이거는 여전히 또 죄가 나오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이 범죄의 열매만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나무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생명이 바뀌는 겁니다. 자, 자기를 한번 보세요. 자기 성격, 자기의 취미, 이 자기라는 존재를 자세히 보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느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깔끔하고 어떤 사람은 좀 지저분하고 어떤 사람은 좀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꾀가 많고 어떤 사람은 좀 멍청한 게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육체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피가 우리 속의 성격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빠르고 급한 것도 육체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생명이 모든 열매를 생산하는 공장이고 나무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내 자신이고 나무에서 나온 열매들은 내가 지금까지 전했던 행위들인데 그 행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본질이 안 바뀌면은 내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은 밖에 있는 이 범죄들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준들 소용이 없겠지요. 그러니 주님의 이 구원은 생명을 바꾸는 거라고요. 생명을 바꾸시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포도주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주. 근데 구원을 받을 때에 죄사함 받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 해결하신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있고 실제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하죠. 영생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이 생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하기 때문에 불멸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 보세요. 여기에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열매들도 그 생명에 따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생명이 잘못되어 가지고 열매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열매가 저지르 놓은 범죄들도 용서하셔야 되고 이 생명도 바꾸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생명을.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아담에게 물려받은 생명은 이게 타락된 생명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죄 안 짓고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밖에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러잖아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을 먹으면 이게 영생한다. 그게 생명의 특징을 피니까 그 포도주가 그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76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 3절입니다.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듭나는 거는 거듭나다, 나는 거는 출생입니다. 출생. 그렇잖아요. 출생. 거듭했으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자, 태어나면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태어나면 생명이.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다, 그 말은 새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라 새 생명 하나 태어난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따라가서 이 땅에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이 태어남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태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다 주님께서 멸하시고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실 때, 즉 다시 살아나게 하실 때에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나게 하셨다. 자,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여러 번 해도요, 그게 이론으로는 그럴싸한데 나한테는 왜 느낌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일본이 하와이 섬을 공격해가지고 전쟁을 촉발했는데 반격으로 인해가지고 미국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이제 투하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일본은 패배를 시인하지 않을 수 없죠. 항복을 합니다. 자,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거두고 항복을 하는데, 당시에 미국의 이 군사령관은 메가드 장군이었습니다. 메가드 원수였잖아요. 이 메가드 원수가 천황으로부터 이 항복 문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천황이 직접 안 오고 그 당시에 외무 대신이 미국의 미주리 함대에 올라왔습니다. 미주리 함이란. 제가 미국에 그 미주리 함이 정박해 있을 때 그 배에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다시 취항을 해가지고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데, 그 당시는 관광객들의 그 배를 구경시켜주고 있을 때예요. 한 자리에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항복했던 그 자리를 이렇게, 항복 문서에 사인하고 했던 그 자리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 항복 문서가 저 미 해군 사관학교 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 항복 문서도 보고 배에 가서도 그걸 봤어요. 자, 보세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은 사실은 일본 백성과 미국 백성이 싸우는 겁니다. 군인들이 그 백성들이니까. 항복을 할 때는요,
백성들이 다 가서 항복합니까? 일본 군인들이 전부 다 메가드 앞에 가서 전부 다 항복무소에 사인을 하느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한 사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항복 사인 속에 일본 국민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싸웁시다. 나는 항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도 결국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사인해버리면은 그건 전체가 항복한 거예요. 그게 대표라는 거잖아요. 대표. 국가의 대표.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표하는 분을 두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는 첫사람 아담이고 또 하나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있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라는 거는요, 나면서부터 거짓말쟁이고 속이고 모태에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한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악한 인간은 겉으로 아무리 말을 부드럽게 하고 남에게 친절을 베푼다 하더라도 속에는 엉큼한 생각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인간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속 다르고 겉 다른 게 인간이거든. 겉으로는 친절하게 말해도 속에는 악을 품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어떤 인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인간이 없고 어떤 인간도 개선하거나 고치거나 해서 나아질 수 있는 인간이 없으니까 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그 평가는요, 없애야 되는 거죠. 그 없애는 것을 우리를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표 인간에게 다 포함시킨 거죠. 일본 국민 전체가 천황 속에 다 들어간 것처럼요. 인류 전체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 안에 다 넣으셔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은 하나님 눈에는 어떻습니까? 인류 전체가 다 죽은 겁니다. 이 천황이 항복하면은 일본 전체가 다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만 달려 죽은 게 아니고 온 인류를 그 속에서 다 죽게 만들어버린 거죠.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죽어? 그거는 마치 일본 군인 중에서도 이 천황이 항복했다는 것을 못 들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왜? 그 대동아 전쟁하는 당시는 필리핀의 섬들, 괌의 섬들 여기까지 다 일본군들이 다 가 있었는데요. 그 밀림에서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숨어가 살던 군인들이 그 이후에도 많이 잡혀 나왔잖아요. 그네들은 전쟁 끝난 줄 모르고 밀림에 그대로 총 들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이후에 30몇 년이 지난 이후에 잡혀 나온 군인들도 있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알았든지 몰랐든지 전쟁은 끝이 났고 일본은 망했고 항복을 다 했죠. 개인이 소식을 못 들었다 하더라도 전쟁은 끝난 거라고 사실은요. 항복해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군인이 나는 항복이 싫으니까 지금도 미군하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지 뭐 다른 방법이 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이 원리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누굴 다루신 거예요? 인류의 책임자 우두머리를 다루신 거잖아요. 그것이 첫사람 아담이었고 둘째 사람 예수님이죠. 그 첫사람이 지은 모든 범죄와 이 타락된 이 나무, 나쁜 나무를 십자가에서 그날로 다 끝을 내시고 다 끝을 내버렸고 그거를 내가 소식을 못 들었든지 들어도 부정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끝나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의 죽으심으로 역사가 끝이 난 게 아니고 그분이 거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 살아남 속에도 인류를 그 속에 넣으신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는 그 말은 주님의 부활 속에 우리도 그 속에 함께 들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이루신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거를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남겨준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읽을 때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완성을 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들려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의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해 주셨다는 걸 알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사실은 이미 주님이 다 끝을 내셨고 우리에게도 생명까지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내가 거듭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아이가 자기가 원한다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부모가 낳아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야 되지. 당신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야지요. 나 이제부터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주님이 혼자서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 속에 우리도 있었다. 천황이 항복하는 그 속에 일본 국민 전부 다가 있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 속에 다 들어있은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어떻다고요? 죽은 것이다.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하나님 눈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 안에 다시금 태어나는 일들은 이미 주님이 우리를 그 안에 넣으셔가지고 함께 죽게 하셨으니 주님의 체험이 우리 체험이잖아요, 사실. 무덤에서 다시 나왔으면 그 안에는 우리도 다시 나왔겠죠. 그거를 개인이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단체적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 개인이 이 소식을 듣고 믿어 내 것으로 삼을 때 내 개인의 구원이 된다. 그 얘기잖아요. 내 개인의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출생하게 된 것은요, 우리 속에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어떻게 살아라는 뜻이냐, 그러면은. 어떻게 사느냐. 이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는요,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져 있으니 이 생명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것. 그러면은 하나는 거절하고 하나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절해야 되는 생명은 뭡니까? 죽었다고 시인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생명은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고 세는 거죠. 골로새서를 보세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그럼 어떤 분 이렇게 말, 나는 느낌도 하나도 없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언제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 언제 살리심을 받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살리심을 받았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어떻다고요? 죽었고 그러잖아요. 언제 죽었습니까? 주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 생명이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존재가 되었다. 자, 거기까지 읽으면은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부분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될 거는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면요, 이게 율법 지키며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이려고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으로 살도록 부탁한 겁니다. 그게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죽었으니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죽었으니까 우리는 죽이고 사는 거라고요. 이 차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구절을 율법 지키는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율법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님 옆에 시인하면서,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자, 죽은 사람하고 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생각하겠어요? 죽은 사람은 숨도 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죽은 사람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움직이고 말을 하려고 하고 눈을 떠서 뭐를 보려고 하지만은요,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죽은 것을 100% 시인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출발 지점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은 점점 향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10년 동안 돌을 닦고 뭐를 하고 그러면 어느 날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나요. 이거는 이 약한 육신을 강하게 만들고 체력도 강하게 만들고 정신력도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느 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된다. 기독교도 생명을 모르는 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른 모든 종교가 다 이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출발 지점이 죽음에서 출발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출발한다. 죽었으니 죽이라 그러잖아요. 죽었으니 죽이라. 자, 죽었으면은 뭐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 시인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구원받기 전에도 죄에 안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할 수 있을 거야.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면은 율법도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사실은 할 수 없으니 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가 행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그가 행하신다. 이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사실을 성경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생명은 받았는데 이게 낡은 가죽 부대에 들었다는 말이 뭐냐? 낡은 가죽 부대. 그게 우리가 구원받고도 여전히 죽은 행실을 자랑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11조를 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낡은 가죽 부대 속에 새 포도주를 넣는 꼴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 발전이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죄산 받은 건 알겠는데 하나도 생활에 변화가 없고 똑같다. 똑같으면 되지는 않겠죠, 사실은요. 엄밀하게 보면은 이게 내가 못해도 분명히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도록 맡기지 않으니까요. 결국은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 거죠. 율법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건 낡은 가죽 부대 속에 들은 생명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 속에 들은.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주님 안에서 다 끝이 나고 죽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붙들고 있느냐? 그거를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다시 누가복음 보세요. (38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받은 이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가죽 부대 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 그게 뭐겠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할례 받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게 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게 새 포도주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면 이 새 부대가 뭐겠어요?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라 그런 표현도 성경에 있지요. 믿을 때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생활도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그게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겁니다. 자, 은혜는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는 게. 은혜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 그게 우리의 처음의 죄 사함이든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든지 모두가 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뜻입니다. 율법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가 하시는 것. 그러니 처음 믿을 때도 죄 사함에 대한 그 사실을 믿을 때도 은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부딪히면서 싸워야 될 그 모든 걸 이기는 것도 은혜로 이기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 은혜가 새 가죽 부대입니다. 그게 새 가죽 부대. 근데 많은 경우는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 다음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마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11조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겠고
뭐도 해야 되고 그 짐들을 한님 지고 있죠. 근데 바울이 표현하는 그 내용대로 하면은요, 정말 그거는 성령이 바울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걸 바울이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보세요. 2장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 생명이 안에서 표현되도록 하라. 그 생명이 우리에서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반대잖아요, 반대.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요,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한다. 그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행하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주님이시다, 그 이야기죠. 빌립보 4장도 보시면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행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옛 사람은 아담 안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아직도 펄펄 살아있지? 살아있는 게 맞습니다. 내가 죽은 거는 주님 안에서 죽은 거지 내 개인이 죽었다고 말해서 성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요, 일본 국민 전부 다가 다 항복한 게 아니고, 항복은 누가 했습니까? 혼자 항복했는데 그 안에 들은 사람은 자동으로 항복이 되었잖아요. 개별적으로는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네들은.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일본 전체가 다 항복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죽은 사람이지만 개인의 내 자신을 보면은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죽었다는 것은 어디서 인식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은 사람이야. 그러니 내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항상 이거를 내가 실감할 수 있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동안에 그거는 체험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박해가 있을 때마다 짜증나고 힘들고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이겨보려고 하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율법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환난과 핍박과 모든 모욕을 내가 이겨보려고 하면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그러면은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그런 박해와 그런 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주님이 하시면 모든 걸 다 이기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지금 순교하는 그런 일은 없지만은요, 가끔은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가지고 들어 모욕을 당하고 들어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 경우는 가끔은 있습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참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뭐로 이긴다고요? 주님으로 이기는 거죠, 사실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여, 나는 나를 핍박하는 저 소리를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주님 안에서 죽게 하셨고 나를 주님 안에서 다시 살게 하셨으니 주님이 내 대신에 저 모욕을 이기십시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이게 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밖에서 공격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욕하고 모욕하고 막 수많은 공격을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박해와 핍박이 누구를 단련하는 겁니까? 누구를 공격하는 거냐고요? 언뜻 보면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은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주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그걸 붙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려움을 겪고 박해와 시험과 환난과 많은 것이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단련을 받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시련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분이 나서서 그 핍박과 모욕과 이거를 이기셔야 된다고, 사실은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비켜 서고, 그 얘기잖아. 비켜 서고. 그거를 우리가 평소에 늘 해야 됩니다. 주여, 이 욕먹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 주님이 이 일에 직접 나서서 싸우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물러서도 분명히 주님은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약속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 약속이 그 위에 있습니다.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면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죠. 그 다음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거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 빠진 것이 있다 그랬죠. 우리에게 다음에 은사로 혹은 그저,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원어에는 그게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로, 즉 혹은 그저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것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사함 받았다. 아니면은 생명 받았다. 그 다음 뭐 받았어요? 여기 지금 모든 것 하는 이 모든 것 속에는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만물 하는 단어 봤잖아요. 만물. 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것, 그 뜻이거든요. 자, 모든 걸 다 주셨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누가 나를 각각하고 괴롭힙니다. 없던 말도 지어내가지고 모욕하고 나로 하여금 굉장히 짜증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참아야지 하다가도 뭐가 참아집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주여, 나는 도저히 못 찾겠으니 주님이 내 대신 저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싸우시고 승리하십시오. 그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하시는 말씀 속에 자신을 두고 여러 상황으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영생이다, 많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내가 되실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오래 참음도 분명히 되실 수 있겠죠. 나는 못 참으니까 주님이 내 대신 참으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신다. 은사로 다 주신다. 아들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주셨다. 그게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옷은 죄 사함 받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겉옷을 입혀주신 걸 말씀하신 거고, 포도주는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거듭난 생명을 주시는 건데, 그 거듭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지 말고 여전히 은혜 속에 그거를 보관하고 관리를 하도록 부탁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 가운데 그걸 키워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사는 것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삶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저희들 하여금 잠시 맛보게 하셨습니다. 죄 사함 받고 주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으니, 이 새로 거듭난 이 생명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도록 저희들 하여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 중에 구원을 받았으나 여러 가지 갈등과 자신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늘 좌절하는 심령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매일매일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셔서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일대로 사용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 중에
여러 가지 병과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